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있죠. 최근 이스라엘 초막절 축제 키부츠에서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120명이 인질로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선포하고 가자 지구를 공격함으로 또 몇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모로코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처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의 소문은 이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음을 알리는 종말의 때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때 우리가 취할 태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런 환경을 맞이한 우리들은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리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항상 악한 새들을 만들어내고 악한 삶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마귀에 조종받아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월은 그냥 흘러가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켜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기, 그리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모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라 하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 속에서 성공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찾아 환경에 도전하여 그에 따른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잡으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뭘까요?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때가 지나가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감지하고 지혜롭게 아껴 사용함으로 영적 승리와 축복을 이루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삶이 뭘까요? 첫째로 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 귀한 시간을 아껴 주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어 성전을 짓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야훼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일부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사실은 산당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는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곳으로서 영적인 관점에 보면은 거룩한 장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라 그래요. 성전을 짓기 전이라 이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장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러자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겨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에 입각한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솔로몬의 예배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게 됐다. 자,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의 수위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원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자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엄청난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부어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면 내 모든 생애를 길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까지도 더불어 주셨어요. 예배를 한번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도 영화도 다 그렇게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00번 예배가 그냥 예배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예배였어요. 이 1000번제 속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배였어요. 1000번제 예배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정직한 순종의 마음이 그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00번제에 사용할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보세요. 거기에는 솔로몬의 노력과 이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예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기양 드리려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입각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요 구하지 않은 축복도
하나님의 모든 재물의 복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구분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한 것이다. 만약 솔로몬이 그때를 놓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과연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까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 이 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미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는 실적으로 세월을 영적으로 아끼는 그런 하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데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월을 영적으로 아끼는 우리 영적 행위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해서 세월이 지나간 후에도 열매를 맺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헝가리 현지인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헝가리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학교 강당을 빌려서 개청 예배를 시작했죠. 그 위에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한다는 이유로 그 학교 강당을 허락하지 않고 쫓겨났고요, 성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산상수훈의 예배가 지금도 내 눈에 선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다가 조영기 목사님 사창원 영성의 책을 읽은 조피어라는 성도를 만나게 돼요. 다 그분의 도움으로 다른 학교 강당을 빌려서 정상적인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신으로 교회를 이전하여서 정착하기까지 무려 10번이나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예배가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갔어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여 현지인 교회, 한인교회, 집시교회 3개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영적인 축복과 열매를 생각하면서 만약 내가 30대 중반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열매가 있었을까? 그리고 가서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조폐를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그리고 노력하여 열심히 복음을 심은 만큼 이 부흥과 축복이면은 반드시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억하면서 문장을 만든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후에 있는 인생을 살지 말자.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란 말은 절대 사용하지 말자. 지금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때임을 생각한다면 지금 결단하고 실천하자라는 이 문장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느끼면서 지구의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이 오지 않겠지 하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장차 예수님 오심을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요, 지금도 믿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 때가 되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힐 때가 왔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잠만 자냐?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왜 잠만 자? 막 계속 그렇게 깨우시더니 이제 때가 됐어. 이제 자도 돼.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거야 하고 마지막 그 때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들은 잠만 자죠. 물이 흘러내려가면 다시 올릴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찾아온 기회를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귀하게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원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종과 같은 삶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구원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스스로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라,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 세상 재물에 허덕이지 말라, 절대 세상의 끝에 절대 유혹당하지 말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의 제구들을 만들 때 이 일에 정교하게 봉사할 일꾼들을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정교하게 이 성전의 제구들을 만들 일꾼들이 필요했다. 그때 성령으로 감동한 자들과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전의 성막 안에 있는 제구들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야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과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너는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직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셔. 엄청나게 부어줘. 그리고 주르기 36장 1절에 시작. 부사를과 올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는 그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들, 자원하는 자들, 억지로 끌고 하고 안 오는데 따라간 아니에요. 자원하는 기쁨으로 오는 자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들을 축복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봉사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과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깨닫고 정말 그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헌신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요. 너희는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 너희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내가 주님인 것을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너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희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세계의 복음화를 펼쳐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잃어버린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왜? 세셨다 그 말, 세셨다. 100마리 양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세셨다 그 말이죠. 99마리의 양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러나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린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 이제 코로나가 풀림으로 인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선교팀들의 선교 영상과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증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는 참 좋다, 이런 고백을 한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하는 교회에 있어서 나는 참 좋다, 우리 교회가 좋다, 그 고백이요 제 마음을 크게 감동케 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존재의 목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구나, 우리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셨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면 평생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고 전도와 선교 일정에 식어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린다. 구원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충고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서 하나님의 원단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어요. 이 엄청난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한 후에 그가 기록한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은 영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대한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엉뚱한 말이에요. 자기 복음을 이야기해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에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경, 그 다음에 성경대학, 또 끝나고 나면 성경 아카데미,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해줘요. 우리의 삶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랬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저도요,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인생의 틀을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치료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컴퓨터 발달로 인해서 지식은 더욱 발전하고 AI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챗GPT라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요즘 그래서 뜨는 용어가 챗GPT입니다. 자, 챗GPT는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수신된 입력을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게 했다. 여기서 이 텍스트라는 모든 인간의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고 설명을 제공하고 심지어 이야기나 시와 같은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챗GPT.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설교를 내가 한번 챗GPT에 물어봐.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하여 설교 한 편 만들어줘. 10분짜리다? 그러면 10분짜리를 만들어줘. 그 정도로 이 챗GPT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유사한 텍스트를 만들어내서 이 창의적 콘텐츠를 생성해가는 기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날이 갈수록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일자리도 점점 로봇에게 빼앗기지 않을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식당에 가니까요, 무슨 기계가 음식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손님 음식 왔습니다. 보니까 기계예요. 갖다가 먹으래요. 그리고 버튼 누르면 돌아간대.
그때 이제 서빙도 이제 로봇 AI가 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나 잊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탁월함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주변에 유혹한 이 마귀의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